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흥미롭게 배우는 종일묵상. 안녕하세요. 종일묵상 창세기 편에 함께하고 있는 램프앤라이트의 정보옥. 네, 작가 김종일 목사입니다. 네, 저희 이제 데이 9이에요 벌써. 네, 벌써 네, 9째 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9째 날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고 왔는데 네, 제가 인트로에서 이제 얘기했던 이 음, 족보, 음, 창세기의 족보, 약간 이렇게 시작했던 족보가 이제 쭉쭉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주 디테일한 족보가 나오고 족보 속에서 또 우리가 깊은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흥미로운 파트일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또 성경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페이지로는 144페이지고요. 데이 9 가인의 자손들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창세기의 성경 공부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과거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과정으로 그 기간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습하기 키워드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키워드 가인과 아벨의 제사네요. 네, 지난번에 보셨지만 가인과 아벨의 두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극명하고 그리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로 인한 인간의 어처구니 없는 죄의 확산을 보여준 것이 바로 두 사람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네, 둘이 제사를 다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두 번째 키워드로 연결이 되는데 가인이 분노를 합니다.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삶에 있어서 누구와의 비교나 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그 원인과 이유를 믿음 안에서 찾기보다는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 많죠. 맞아요. 그리고 그 감정은 굉장히 정당하지 못한 감정인 분노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한 가인에게 오셔서 직접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마지막 키워드 가인의 범죄함. 네, 결국에는 끔찍한 이 살인을 저지르죠. 가인이. 그래서 우리 인류의 살인의 문제, 이 살인이라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할 때 보면 제사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네요. 네.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인류 안에는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살인의 문제로까지 이것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함, 범죄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또 배우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가인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방황하는 자로 도망자로 살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의미로 가문을 이루고 성을 쌓게 되죠. 네.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성경이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류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족보의 정점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라멕인데요. 그 라멕의 삶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이 어떠한 가문을 이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악이 관영하는 그야말로 악으로 똘똘 뭉친 그 인류의 또 그 인류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가가 바로 셋이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세 번째 아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오늘의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본문 제가 역시 읽어볼 텐데요.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오늘 어떤 내용을 또 배우게 될까 말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에 걸친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저희 교재 146페이지 이제 본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 창세기 첫 족보 가인의 가문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가인이 성을 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름이 오롯이 기록되어 있죠. 네.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 참 이 족보에 특히 특화된 정리를 잘 해놓은 교재 같아요. 이게 네.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제 정리하지 않으면 눈에 확확확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확확확 이제 눈에 바로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라멕에 이르기까지의 조상들의 계보가 쭉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멕을 굉장히 주의 깊게 언급하고 있죠. 네. 그 라멕이라는 인물에게 세 아들이 나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인데요. 라멕은 이 세 아들을 2명의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요. 우선 중요한 건 뭐냐? 이 라멕의 시대에 드디어 가인의 가문 안에 놀라운 문명의 기초, 모든 문명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다 세 아들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큰아들 누구죠? 야발. 네, 이 야발이 어떤 일에 종사하는 아들이었느냐?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목축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유발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퉁소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음악과 악기를 만드는 자였고요. 네. 세 번째 아들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구와 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무기를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의 가문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죠. 구리와 새를 다루는. 네. 결국 이 라멕의 세 아들은 오늘 우리 인류가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세 가지의 영역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네. 또 하나는 뭐냐?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세 번째는 중공업, 그리고 군사, 또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키는 것들의 시초가 바로 이 집안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대단하네요. 대단한 가문을 이룬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 초현대 인류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세 아들을 통해서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가인은 그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네. 이 엄청나게 잘 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오락을 하는 것, 또는 엔터테인먼트나 음악을 일으키는 거, 또 산업을 일으키는 건 다 죄악된 행위인가? 왜? 죄의 가문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종사하면 안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범죄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성과 그 모든 문화를 일으키는 문화 명령은 여전히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자 재능이자 자연적으로 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네. 근데 그것이 가인의 후손 안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성경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네.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만 세상적으로는 뭐 굉장한 문명과 풍요를 누리고 사는 이제 사람들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묘사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 148페이지입니다. 9-2 죄의 정점 람에게 특징. 바로 이 람에게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즐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애와 오락과 엔터테인먼트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면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도구 중에는 뭐예요?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나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 무기는 왜 만들어요? 전쟁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그 안에 어쩔 수 없는 죄의 요소들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정점에 이제 이 세 아들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람에게 모습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네. 23절. 네. 그래요. 첫 번째 뭐냐? 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원리가 있었거든요. 그 원리는 무엇이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네. 하는 것이 람에게 시대에 와서 왜곡되게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냐? 첫 번째, 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어요. 바로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람에게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뭐겠어요? 한 남자가 자기의 욕망을 여러 여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뭐겠습니까? 인류의 굉장히 빠른 증가가 여러 아내를 통해 이루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맺어주실 때 맞아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분명하게 네. 남편과 아내를 맺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창조의 원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 가정과 결혼과 성의 소중함을 함부로 여기는 일들이 벌써 가인의 후손 람에게 때에 2명의 여자를 얻는 것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 네, 네. 2명의 아내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 두 아내들을 향해서 람액이 아주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럽니까?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대요. 이게 뭡니까? 살인을 했네요. 살인한 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람액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 이제 어떤 사람까지 나오느냐? 살인을 노래하는 사람이 나와요.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살인을 당연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요. 그 모습이 어떻게까지 발전하느냐? 세 번째가 뭐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대요.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그쵸? 어린 어린 소년을. 소년을 죽였대요. 자기한테 피해 주는 자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따져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존재인데 그냥 쉽게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자비하네요. 무섭죠. 네. 네, 무자비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자기를 해치거나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갚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 가인 누구죠? 앞서서 아벨을 죽인 맞아요. 자신의 자신의 조상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다. 이거 누가 약속해 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인과 폭력이 더 난무해지기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네.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한테 적용을 합니다. 우리 조상 가인에게 해코지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 준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내용 보세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이로. 세상에. 이거는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시기 위한 은혜의 약속을 자기는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놔도 뭐예요? 악의 화신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어떻게 복수한대요? 77배로 77배로 갚겠대요. 약간 저는 이렇게 네.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주신다고 했지? 나 건드리면 77배야. 약간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 약간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드디어 이 라멕의 진술과 라멕의 이러한 선포 안에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창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멕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는 엄청난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뭔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든 거의 문명이 조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글자 아예 찾아볼 수도 없게끔 그렇죠. 굉장한 그 악의 정점이 되어버린 가문. 그 가문의 족보가 쭉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제 9-3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9-3입니다. 셋의 가문과 여호와의 이름. 네. 오늘 본문 4장 25에서 26절을 보면 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을 주셔요. 세 번째 아들이라 그런지 이름이 뭡니까? 셋? 네, 셋입니다. 셋. 그런데 그 셋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고 아담이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게 돼요. 그렇죠? 그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 이제 아담과 하와의 가문에 동생을 죽이고 자신 스스로 큰 가문을 이루는 가인의 가문이 나오고 네.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가문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어떤 가문이냐? 셋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네. 짧은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줘요. 바로 이 에노스라는 그 아들의 이름부터 무엇이 등장하느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는 가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세상이 다 라멕과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풍요와 문명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문명이 극악한 세상으로 막 오염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가문을 출발시킵니다. 네. 바로 셋으로 시작되는 또 한 가문이 나오고요. 이 셋의 가문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그 가문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저희 본문 내용에 보면은 셋은 단순히 또 다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회복의 씨앗과 같은 존재다. 네. 라는 이제 그 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자녀였잖아요. 네. 근데 그 아벨이 이제 살인을 당하니까 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이 셋
셋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음. 이뤄가시려는 자손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다.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악이 관영하는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범죄에서 쫓겨난 그 두 사람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 속에서 구원의 가문을 이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감당하는 가문으로 나오냐? 그게 바로 우리 다음 과에서 이제 보게 될 이 셋의 후손 중에 나오게 될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고를 하나 해드리자면 본문에 나와 있어서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의 가문은 후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의 계보 속 첫 단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성경을 좀 읽으셨던 분들은 너무나 아실 만한 인물들이 이제 셋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진다. 네. 이 셋의 가문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또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사장 공부하면서 또 사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이 가인의 가문이 거의 사장 전체를 막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띡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이 네.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두 절의 말씀이 주는 어떤 그 기대감과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짝하는 것 같은데 그 반짝임이 엄청난 광채로 이제 뻗어나가는 것이 5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가문의 이야기고 그것은 4장과 5장의 두 가문을 굉장히 대조시키고 어떠한 역사가 인류 안에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서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4장 본문은 이렇게 에노스의 등장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152페이지 종일묵상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제가 다양한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네. 네.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성경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1차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유익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다양하고 깊이 있고 또 아주 풍성한 적용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한 사람의 생각만을 따르거나 한 사람의 생각을 절대하는 그러한 오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고 함께 이 본문을 갖고 씨름해보는 공동체의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 해주셨잖아요.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시고 예.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눌 때 또 굉장한 기쁨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또 주셨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벨이 와서 하나님이 내 제사 되게 받으셨다. 잘 이렇게 가인에게 자랑을 했나? 뭐 이런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물론 이제 여기 본문에도 있지만 성경에는 명확한 정답이 정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말씀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정답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석하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을 찾고 또 이게 말씀 주셨지만 종교개혁이 가져온 혁신이다. 맞습니다. 네.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읽고 서로 해석해보고
그 해석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개신교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맞아요. 그전에는 사실 성경을 모두가 함께 읽고 나누고 할 수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종일 묵상을 통해서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의 지체들과 함께 또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이 교재를 통해서 다양한 해석들과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함께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오늘은 꼭 기억합시다. 오늘도 4가지로 한번 문장을 정리해 봤는데요. 네. 저랑 목사님이 한번 번갈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족보는 바로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였습니다. 2번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목축업, 예술과 오락, 철기와 중공업의 조상이 되어 거대한 문명을 이룹니다. 세 번째,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택하고 살인을 자랑스럽게 노래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가인의 어떤 가문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고 그 아들 에노스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므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 결말로 사장을 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네, 오늘의 나눔도 저희는 또 한 가지 질문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네. 세상적인 성공과 업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네. 우리는 이 라멕의 가문을 보면 네. 정말 그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또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짧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가문으로 그냥 정리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의 큰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계획을 우선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명령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문명을 일으키고요. 산업을 일으키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더불어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욕망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냐?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럼요. 우리에게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지만 뒤에 질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이게 대적하는 일이고 어떤 경우는 아니냐라고 봤을 때 저도 이제 미리 생각을 좀 해왔는데요. 네. 여러 가지 기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이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 아직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가 이 정말 엄청난 부와 이 명예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정말 나를 높이고 나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내가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목적이 있느냐.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적인 성공을 보는 기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멕과 그의 아들들의 문명만을 보면 문명 자체는 다 죄악의 문명이라고 쉽게 한쪽으로 몰아버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과에서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명, 기술, 산업, 자본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것들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 결정적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성공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냐. 내가 성공은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냐. 네. 이런 기준을 보시면
이게 정말 나의 성공이 이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 아닌가라는 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 듣고 계신 분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하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 질문은 특히. 네. 네. 저희가 오늘은 또 오늘의 나눔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도 역시 마무리 기도 하심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에 있는 기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신앙의 계보를 잇는 가정을 꿈꾸게 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구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10번째 날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